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순종의 사람 노아, 순종의 사람 노아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특징짓는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고, 또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순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들 순종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직분을 맡으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중직을 맡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순종의 시간은 아닐런지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집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일찍 들어가서 좀 쉬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또 이렇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일에 여러분 순종하여 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순종의 길이 그렇게 쉽던가요?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그 순종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오랫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잘 참으며 인내하며 성공적으로 순종했던 인물, 우리 노아를 이 밤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결단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순종을 보면 여러 가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아의 순종은 보이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이 없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종을 그는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앞부분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노아에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노아야, 이 땅을 봐봐라. 이 땅이 이렇게 부패해서 이제 이 땅을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 물로 내가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산에 가서 이제 큰 배, 원양어선만큼 큰 배를 지어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그 하나님의 그런 징계, 멸망의 때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방주 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에 큰 폭우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수 같은 것은 일어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가 물바다가 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노아 홍수를 겪었던 이 인류가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지구 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내린다, 지구 수면이 올라가고 있다, 해수면이 올라간다 해도 잘 안 믿는데, 온 세상이 지금 노아 시대 때 물로 멸망한다고 하니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는 아직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같은 그런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수증기나 이런 걸로 수면을 이렇게 습기를 이렇게 얻었지, 물기를 얻었지, 우리와 같은 지금 시대에 그런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배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데 배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도끼를 가지고 이제 망치를 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베고 그리고 자를 때,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전례가 있는 일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순종하면 되겠다라고 했겠지만, 아무런 전례도 없는 일, 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전 인생을 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그마치 120년 동안 단 하루도, 그것도 멸망의 징조가 단 하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아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지만, 정말로 답답했겠지만 그는 그 일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노아의 순종은 외로운 순종이었습니다.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물의 심판을 경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거나, 나도 이제 그 은혜를 받아 나도 동참하겠다, 배를 같이 만들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 만드는 일이 힘든 것보다 아무도 동참해주지 않았을 때 더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은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노아 혼자서 아니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큰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판단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이 미친 행동이라고 하는데, 혹시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배를 만들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뭐 징조라도 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뭐 좀 비라도 좀 많이 내리셔갖고 이게 뭐가 좀 있겠구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이 이렇게 120년을 그렇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또 한 가지, 셋째는 노아의 순종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긴 순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주를 만들기까지 12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중 그 누가 120년을 인내하며 한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무런 증거도 없고 변화도 없고, 더구나 단 한 사람도 호응해 주지 않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인생 전부를 투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부엌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막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그 애를 쓰고 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한 달 동안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일주일이니까 그래도 또 좀 괜찮지. 한 달이라고 하면, 아니 1년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10년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노아는 120년을, 그것도 뭐 결과물도 없는 거예요.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배 만드는 일, 그런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120년을 순종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30년을 목회하셨던 그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목사, 내가 3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평생 설교를 하셨는데 좀 헛고생하신 것이 아닌가, 좀 이런 회의감이 드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이 노아를 좀 더 깊이 알았다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목사님은 그래도 따르는 성도들이라도 있었지요. 그리고 변하려고 애라도 쓰는,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노아를 보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경고했는데도 어쩌면 한 명도 안 들었습니까? 어쩌면 한 명도 안 듣는데 자그마치 12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메시지도 아니고 딱 하나,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노아 이 방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 이야기를 120년 동안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그렇게 생각할 때 그 기가 막혔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도 100년이 되는 해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읽었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다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이런 순종을 가리켜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란 끝까지 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 물의 홍수가 이제 물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는 끝까지 그 배를 만들면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이제 물의 심판이 있을 때 그렇게 구원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끝까지 할 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 일단 순종도 시작만 한 것만 해도 절반은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순종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모세 같은 사람, 잘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며 바위를 쳤다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순종에 대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못 따먹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순종에 과연 관심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 끝까지 순종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 좀 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우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얄팍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키리라 일주일을 순종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순종을 한 것으로 우리가 자화자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 1년쯤 내가 그래도 계속해서 순종했다,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막 감격해갖고 너는 천사야, 너는 아마 사람이 아닌가 봐 하면서 막 내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한 10년을 온전하게 순종했다면 우리는 거의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10년을 변호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뭐 한 10번쯤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데 우리는 아무튼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척척 있다면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아마 용광로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아무런 응답도 결과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10년쯤, 아니 20년, 30년쯤 응답이 없다면 그래도 내가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으시겠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이 없는데도, 이 노아처럼 그렇게 응답이 없는데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배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배를 만들면서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그 메시지를 전도했는데 아무도 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들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진짜로 홍수가 나면 다 죽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좀 이웃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움직여 주어야 신이 나서 배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때 정말 절망했을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 무슨 기도가 이러냐, 이런 정말 원망하는 마음까지 여러분 생기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래도 인내했습니다. 자그마치 120년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그는 망치질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며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아는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를 만드는 그 행위,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그 했던 이렇게 역청을 바르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금씩 기초를 만들고 또 기초 위에 이제 조금 그 담을 쌓고 하면서 점점 배가 만들어져 갈 때, 그래서 거대한 배가 만들어져 갈 때 여러분 그 배 만드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그가 배를 만드는 모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메시지였다. 노아의 메시지, 노아의 설교였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정죄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가 말로써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방주를 만들면서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계속하여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배를 만든다고 하는, 이 배를 만들어서 이 배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설교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눈으로, 저 배가 지어져서 이제 홍수가 나면은 우리는 다 죽는구나. 그들은 배를 통해서 그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노아가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 주었다는 것,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요. 여러분 아무튼 노아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방주를 짓는 일을, 그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땅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하여 전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노아를 통하여 그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한 가지 여러분 좀 기억하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리면서 노아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아는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이 말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전도 되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굉장한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가 순종을 했다는 이 말씀이 긴장하다 못해 절망감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나도 순종한다고 내가 노력은 하지만 내가 과연 노아만큼 순종할 수 있을까? 노아는 그만큼 순종했지만 나도 과연 그만큼 순종할 수 있을까? 120년 동안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다가 나 순종 못해서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수백 번 죽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노아조차도 사실은 홍수 이후에 술을 먹고 취하여 실수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의 모습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노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의 순종이 왜 가치가 있고 또 노아의 순종이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은혜의 순종을 그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순종은요, 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법적인 순종은 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순종을 해도 한 번 불순종하면 그거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노아조차도 그런 순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한 순종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아가 행하였던 이 순종,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는 그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분명히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내가 너의 과거를 안다. 내가 너의 어제 행한 모습을 아는데 너가 이제 와서 무슨 순종을 하겠다고, 네가 뭐 순종을 하면 얼마나 순종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한 말씀, 순종의 사람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이런 그 거리낌이 있어서 이러다가 나는 순종 못하여서 나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한 분들에게 한 번 더 용기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주님 붙들면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던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던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은혜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순종을 못할 거야, 난 끝까지 못할 거야,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순종했으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래요. 석청, 배 마지막에 마감으로 방수제로 바르는 그 석청이 콜타르가 십자가의 보혈이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참으로 우리가 그 배가 안 그러면 스며드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어서 아무리 노아가 잘 만들려고 해도 스며들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콜타르를 통해서 완전히 배가 이제 방수가 완벽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노아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으니 우리도 순종합시다. 무엇에 순종하는가 하면 여러분, 당면한 과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주일 있을 우리 태신자 작정,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금요기대 나오신 여러분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가장 귀한 일, 바로 노아의 방주가 바로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속에 그들을 지금
데려오는, 그래서 그 방주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첫 번째 리스트 작성이 바로 태신자 작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노아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순종합시다. 노아의 순종, 보이지 않는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작정한다고 해서 될까? 아마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야.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순종하라 하시면,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외로운 순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서 아마 혼자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친하게 지내다가도 여러분이 전도 이야기만 하면, 교회 나가지는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을 왕따시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가족에서 쟤는 이상하네 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물려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안 들어줘서 마음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협조 안 해준다.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 동료가, 우리 이웃이 너무 협조 안 해준다. 마음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외로웠지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는 줄은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 6년, 7년, 8년 동안 작정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작정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